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피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리.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의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복된 주님의 날 기도원 가운데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주호사님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정말 농담처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완전체로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음이 약하니까 그 마음도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태풍 지원은 좀 약한 세력이 약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약간 양극성 전압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태풍이라고 그랬다는데 좀 스친 것 같은데도 바람도 엄청 세고 며칠 동안 비도 참 많이 오고 부산이나 저 아래쪽은 피해본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역시 자연의 힘 앞에서도 우리는 유한한 사람일진데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역사의 처음과 시작과 그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 걸 다시 한번 또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시리즈의 벌써 1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그 전 시간에 봤던 것이 앞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집기들, 성물들을 가져다가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도 있었을 거고 왕들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뭐 관료들도 있었겠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술파티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집기들을 갖고 거기 숫자를 쓰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다 차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 바벨론이나 이 벨사살 왕이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엄정한 심판이 이제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 심판을 알리는 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아무도 바벨론 왕궁에 갈대아에 있는 술사 그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어떤 점성술사들 가장 엘리트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해서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제안을 해요. 이거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자기는 넘버 2였고 자기 아버지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의 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손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게 되자 느헤미야의 어머니가 지난주에 딱 하고 저장하라고 나타나게 돼요. 황후가 그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이제 꾸짖게 되죠. 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왕이 이렇게 경망스럽게 왜 호들갑이냐, 좀 집착하고 안전해봐.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선왕이 지금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 있지 않느냐. 너도 알고 있잖아.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불려서 이제 이 왕국에 입성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이 왕 앞에 아른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벨사살 왕도 아마 어렴풋하게는 알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넌 좀 혼 좀 나가야 돼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겠지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흥왕했던 왕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구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바둑에 보면 복기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그때 그 수를 여기다 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좀 바둑 못 두는데 그런 거 조금 안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들면 1단인데 옆에서 훈수 두면 3단인 거 그런 것처럼 훈수 두면 보이는 것처럼 왜 그 복기를 하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소. 왕이 주신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 많이 관용적으로 쓰였던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선왕 몇 대 손 위의 할아버지여도 그 아주 위대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면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많이 쓰였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당신은 지금 조상 잘 만난 탓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위세를 부릴 수 있는데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야단을 치는 듯한 호통을 치는 듯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철없는 지금 손주에게 지금 왕이 지금 철없이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이겠죠. 벨사살 입장에서 어디 왕 앞에서 지금 막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맞는 건 사실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업적도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큰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자기가 만들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인물인데 그 사람이 누렸던 우리가 알 때는 정말 신화적인 인물 나가서 전쟁하면 다 백전백승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대한 나라를 만들어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인물인데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요.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했던 권세가 아주 지대했죠. 거대한 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산천초목도 벌벌 떤다는 표현 있잖아요.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그냥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그런 사람. 내가 말하는 그게 법이었고 그냥 진짜로 그랬으니까. 19절에 근데 보시면 임의로 네 번이나 지금 반복돼서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권세를 휘두르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런 거예요. 지금 나밖에 없어 내 말이 다 끝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문제인데 왜 그럴까 막 너무 문제야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죠. 다니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꿈이 다시 한번 현실화되는 얘기를 다시 복기를 시키죠.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7대라고 얘기했잖아요. 3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그냥 들에서 야생에서 직접 그렇게 거의 미치광이처럼 살았던 시절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건
하나 지금 벨사사 왕에게 당신의 위대한 선조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무사하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교만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잠시 거두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싫어하는 죄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교만함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힘이 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어떤 능력이 생기면, 그래서 그 해커들 중에 컴퓨터에 그 해커들 아시잖아요. 해커도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는 거 아세요? 블랙 해커는 나쁜 짓 하는 친구들, 그리고 화이트 해커는 그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을 막아내는 그 해커.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많이 양성되는 게 참 좋죠. 드러나지 않게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도스 공격 이런 거 있잖아요. 암호화된 코드 같은 걸로 막 사람들 PC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데 악성 코드 집어넣고 링크 같은 거 보내갖고 누르면은 막 이게 좀비폰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연락처들에게 막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만 피해보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보는 이런 일들처럼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인데 화이트 해커가 아니라 블랙 해커라고 그러는데, 해커들이 자주 쓰는 한동안 자주 썼던 아이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시의 각, 신.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이 바닥에서 내가 신이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 신의 위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의 위치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인류 최초의 교만하면서 죄를 진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니들이 그거 먹는 날에는 뱀이 사탄이 꼬드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들에게 그건 상당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뭐 갓생, 뭐 웬만하면 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을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하는지 싫어하시는 줄이 알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행함의 상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서다. 아들이 매일마다 그 날짜에 맞는, 오늘이 7일 그럼 잠언 7장, 8일 잠언 8장 매일 읽어요. 매일 주일날도 아침에 읽고 항상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요한이가 몇 살쯤 다 외울까 잠언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잠언 31장까지 다 읽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아침에 읽어서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할 때 늘 읽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한번 시합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읽어가면 하나님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못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남녀 구별 없이 애들이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막 처음에 옹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을 조금씩 하다 보면 성경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고 말 들려주거든요. 날마다 주여로.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만 12살이 될 때까지 토라를 다 암기를 시켜요. 토라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를 토라를 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그냥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란 말이 토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로. 그런데 그 율법을 12살 되면 다 외워요. 절대적으로 외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외우는 애들은 나중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이렇게 빵떡모자 같은 거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관습 가운데 그 만 3살이 되면 우리 100일 잔치 하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얘는 테필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외우면 나중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 코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2살까지 다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살 정도까지 그 율법을 매일 낭송하기 때문에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도 부끄러워서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워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외우게 하는 게 잠언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구나, 다른 길로 가겠구나, 부모는 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면 되는구나, 그 마음이 확신이 있어서 잠깐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린 심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정말 이 광이었다가 완전히 광이 미친 사람이 돼서 3년 반 동안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야생의 그 맹수들과 같이 뒹굴거렸잖아요. 옷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먹는 거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극과 극의 체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할 때도 어느 정도 생활의 패턴을 조금씩 규모는 줄여나가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넌 내가 널 그 자리에 넣었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자기의 외손주 지금 벨사살 왕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생히 아마 어렴풋하게 들었을지 몰라도 생생하게 그 장면을 이제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느 정도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왕이여 이게 왕에게 들어가지 않고 왕의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그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예고편 이후에 12달이 지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벨사살에게는 예고편도 없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 되게 우발을 쓴 글자가 쓰고 난 다음에 그 드디어 이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삶을 마감하게 된단 말이죠. 왜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벌이 바로 임했을까? 22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2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다니엘이 얘기했던 이 모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떠한가를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서 아는 녀석이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 알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덤빌 봐 아무런 것도 모르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겁도 없는 거죠. 그 오랜 수십 년 동안 그 배를 몰아보신 선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먼 바다에서 아주 작은 조짐이 보이면 파도가 세지겠구나 큰 풍랑이 일겠구나 들어가야겠구나 미련 없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초보인 사람들은 지금 황금어장이 이렇게 잘 잡히는데 조금만 더 그러다가 막 풍랑에 막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철없을 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잘 모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벨사살왕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셨다는 걸 알았을 텐데 양심으로도 뜨끔뜨끔했을 텐데 곧바로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도 짓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무서워하게 하시는지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많이 호되게 꾸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거 아세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말은 바리사이라는 말이거든요. 신구약 중간기에 태동했던 그 무리인데 바리사이는 구별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은 변질이 되잖아요.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 처음에 어떤 좋은 뜻으로 의기투합해서 뭘 하려고 했을 때 그 단체나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상황이 부응하게 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조금 지나고 나면 계속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퇴색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것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것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청결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럼 우리 청백리 같은 것도 드무니까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흔하면 표본으로 삼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이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우상들이죠.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고 뭐가 잘못되죠? 한참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좀 열거하는 거죠. 왜 벨사살에게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토록 즉시 멸망의 칼을 내리쳤는지 이게 23절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거기 내가 그래도 힘이 있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오히려 모독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벨사살이 죽은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지적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중심에 놓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면 다 내 몫밖에 안 돼요. 내 한계밖에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게 내 경험이나 내 어떤 학습의 어떤 효과나 기대치나 뭐 이런 게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이게 무한대잖아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속에 참된 은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잖아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자리를 매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태도랄까, 우리의 삶의 성품을 어떻게 단련해 나가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신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뭘 잘했어도 이게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 이게 배어있도록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걸음나 두 걸음 세 걸음 조금은 속도가 붙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군중하시니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24절 말씀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요거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 뭐 어떤 대명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기 쉬운 것이 접속사거든요. 이러므로라는 말은요, 지금 요 앞에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앞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라고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뭐 그러나라든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라든지 연결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접속사가 나올 때 그 단어를 잘 좀 눈여겨보시거나 표시를 해주시면 성경의 흐름을, 맥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유익하죠.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맥락을 전혀 모르고 벽에 쓴 글씨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요 이야기만 설명을 해주면,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셔? 왜 고통을 주셔? 라고 이렇게 벨사살 입장에서는 아마 따지고 싶고 반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글씨가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 글자를 해석해 줄 건데 당신이 결코 듣기 싫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당신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교만의 죄로 인한 것임을 확실히 알아두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벨사살에게. 벽에 쓰인 글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우는 따져도 되는 말이고요. 바르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게 고대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고대 아람어인데 이 말의 뜻이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씩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어보고 달아보면
부족해서 조각조각 낸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그러니까 그 수를 세어보고 무게를 갈아보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조각을 내어서 다 나눈다 이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벨사살 왕 입장으로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을 왕으로서 왕자의 그 자리에서 자질로서 한번 사람을 재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이 기간 동안에 아무리 날수를 세어봐도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해본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정말 못된 짓만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다 세워보셨다는 얘기고요. 무게를 달아봐도 함량미달, 너는 왕으로서 자질이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셔서 그걸 쪼개어서 나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날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 바사 제국이 메데 바사였거든요. 메데라는 나라하고 바사하고 연합국 형태였는데 메데가 원래 좀 더 컸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출신이었는데 그 작은 곳에서 메데를 다 흡수해버리면서 통일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돼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 있는 그 영토가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이라크.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근동지방, 그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순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메네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도 세워보시겠죠. 왕 벨사살의 날을 세워봤는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의 날수를 세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그런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날을 세워보시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 시간이 단 하루도 허투루 낭비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27절 말씀 읽어드리면 대개 메네는 세워보는 거고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리의 인생의 무게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 청지기로서의 사명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게. 마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위한 의로움이나 겸손함의 무게는 부족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교만함의 무게가 너무나 차고 넘쳤잖아요. 그 반대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심판을 연기할 수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길이보다는 무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길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병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깊이가 우리의 무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묵직하게 한결같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거 그 무게가 좋잖아요. 그냥 뭐 몸에 무게가 있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병도 생길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실 때 묵직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노력하고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명절 지나고 나면 늘 한국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제 다이어트 시작, 뭐 다시 건강관리 시작, 뭐 계속 되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졌다고 거봐인가 너 짜샤 틀어졌잖아 막 그런 야단치고 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넘어진 데서 손을 내밀어 일을 일으켜 주세요. 품에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가야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손 잡아줄게. 나만 따라와. 같이 가자.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깊이가 우리의 영적인 무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하나님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우바리신 할 때 그 바리신 베레스라는 그 뜻이 빼앗아 나눠준다라는 뜻.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데하고 페르시아 바사의 시대가 왔는데 그때 이제 나누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그 힘의 주권을 권력을 이동시키신다.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 얻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축을 옮기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고 빠르게 벨사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한참 막 술자리가 진행되고 번쩍 뜨게 하는 술을 깨게 하는 그런 손가락에 글씨 사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후궁이 와서 황후가 와서 왕이여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글씨를 읽어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불과 몇 시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벨사살 왕이 죽게 돼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벨사살 왕이 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때 당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좀 찬양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온갖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 잡신들을 다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 바벨론 전통의 그 신을 모셨던 제사장들이 뿌리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그 바벨론 성에 있는 문, 철문, 그 동으로 만든 그 큰 문을 다 열어줬다라는 그런 설도 하나 있고 아니면은 반역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내부의 반역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 뭐 정설은 아니니까 그런 추측의 어떤 기사들이 있으니까 여하튼 벨사살이 그때 암살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때 갑자기 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뭐 죽음을 이제 앞두고 정말 다 준비하면서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고통스럽게, 어떤 경우는 비명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마감은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불러주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소풍 감사히 잘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제가 안기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그 가장 원하는 소망 중에 하나가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치매 안 걸리고 치매가 무섭잖아요. 치매 안 걸리고 정말 온전한 정신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바라기는 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 급박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면서 느슨하게 나는 아직 멀었어 몇 년 뒤야라고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그냥 황망하게 무너졌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명사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하여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겉보기에 바벨론은 크고 화려한 성이지만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고 뭐 뛰어나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바벨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서울 세계에 손꼽는 정말 대도시이고 되게 편의시설 전에 화려하고 아름답죠. 근데 그 화려한 이면에 있는 어두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만 그러겠어요. 사람들 사는 곳이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뭐 화장하고 포장지를 더 씌우고 막 가리울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속내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을 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면서 망하게 되지요. 이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노아가 간절하게 호소를 해도 저 노인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셨나 보구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면서 결국 나중에 아무리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임박하는 것처럼
마치 홍수 때 물 불어나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갑자기 순간에 팍 불어나는 거, 그거와 비교 안 되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임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뢰돌을 당하시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뢰돌을 당할 것입니다. 정말 뭐 경황도 없이 그때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하고 저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그 사람 손잡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순간도 없다고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하기도 전에 이미 그 게임이 끝나버린다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거 종말에 대한 사상을 너무 거기에만 함몰돼서 거기에만 막 안절부절하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워서 있어야, 그걸 알고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온 면에서 단정할 수 있고 주님 뜻에 합당하여 조금이라도 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요즘 많이 안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종말의 사건,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신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오늘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일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옥토의 마음으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의의 열매의 씨앗들을 심고 100배, 60배, 30배 아름답게 열매를 져서 오늘의 열방으로 아름답게 흘려보내고 또 누리며 나누는 그 기쁨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늘에 확장되는 사역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이 우리가 머무는 영원한 곳이 아님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 천성을 향해 구원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하늘아버지의 세밀한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